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주변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당당하게 받고 자신 있게 받던 그게 지금은 뭐냐, 이게 거예요. 지금은 뭐냐? 지금 그들이 그런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고 자신 있던 그런 것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을 때에 그렇게 됐냐?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을 때 받았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받았느냐? 지금 그것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이렇게 이같이 어리석냐? 앞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던 걸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냐?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아프죠. 아프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지금 바울 사도가 뭐요? 수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요? 아파도 뭐요? 항암제 맞아야 되고, 안 되면 수술해서 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질책을 할 때 그들은 아프죠. 아프지만은 이것을 달게 듣고 받아들여서 고치고 바꾸면 이게 사는 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란 말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제가 인용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깨어서. 에베소 3장에도 바울 사도가 잠자는 자들에게서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에게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죽은 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잠잔단 말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죽은 자들하고 비슷하게 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에게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 깨어 일어나라. 잠자고 있으니까 죽은 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신앙에,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신앙의 눈이 열리면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제 여기서 이들이 율법을 따라간 것이 율법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문자예요, 문자.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옷을 통해 주신 글자예요, 글자. 법이에요, 법. 가정도요. 가정도 이 글자 써놓고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써붙이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얼른 보기에는 남편이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좀 해주고 또 뭐도 좀 해주고 또 이제 또
자식 일찍 일어나서 뭐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주고 일찍 학교 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처음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이 우리 속에 딱 기억이 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 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다 폭발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뭐 갖다 대요? 그 법이라고 하는 잣대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했잖아. 또 이쪽에는 그럼 너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의 법으로 돼요. 사랑의 법. 사랑으로. 사랑의 법. 그 법을 안 써 있어도 사랑으로 이렇게. 사실은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사랑의 법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법이 이제 필요한 거, 법이. 그 법이 나와서 이제 그 법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 이제 세상법으로 가는 게 지금 오늘날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려면 한정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되면 점점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문에도 나요. 그건 자기들은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하시면 그건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를 바라보던 게 이제 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또 이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가르쳐라, 뭐 이렇게 뭐 주일 성수해라, 뭐 좋은 말이에요. 주일 성수 좋은 말이에요. 주일 성수가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옳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은 옆에다 둬야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다 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이걸 믿음으로 대상하면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걸려도 10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율법이 왜 주어진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율법은 우리가 이거 쳐다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안 돼.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란 매개체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성령이 더 오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는 더 그들이 힘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율법적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또 예수를 바라보던 신앙에서 재물에 욕심이 들어가서 재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던 신앙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될수록 나와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크게 돼요. 아멘 합시다. 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나와 세상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아지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 건 아니라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다른 걸 쳐다보는 걸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나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누구는 작게 보여요? 주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서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좀 약해져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우리가 치매 안 걸려요.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해져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 바라보는 그게서 변질되면은 나이 들면 더 서럽고 나이 들면 이제 더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더 오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것 걱정도 더 하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헛된 거야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보여요? 주님도 안 보이고 어디도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다른 거 쳐다보이면 세상이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나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들어오죠. 또 뭐 신경질도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욕심도 들어오고 뭐 교만도 들어오고 별것. 다시 말하면 죄가 나를 다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 죄들이 나를 붙들고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유인데 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는 싶은데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붙잡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인 것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좋아요. 그런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수렁에다 던질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게 십자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몸에 질병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면 무조건 나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좋게만 해주세요. 많이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안 좋은 걸 주셨어도 그것을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모를 때는 힘들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랬으니까 사단의 가시를 그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특별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런 분이 특별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한 번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참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전도길 막히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바울 같은 사람도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우선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중성 있는 사람인데 좀 좋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추한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전도길 막힌다고 생각되고 뭔가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해도 소리 없죠. 2번 해도 없죠. 3번째 기도할 때 그때서 주님이 응답.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그 줬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 치워주세요. 기도 다시 안 한다. 불편하지만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불편해도 짊어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조금 잔소리해도 같이 가셔야 돼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그래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도 참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또 자식이 또 조금 힘들어도 그거 막 욕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어쩌면은 내 신앙을 더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세우려고 그런 신호로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더 주 앞에 세우세요. 내가 잘못된 것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요. 회개도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한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주님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더 좋은 신앙으로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예수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 율법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왜 그러면 율법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느냐? 근데 법을 쳐다보는 거하고 여기 법을 쳐다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을 내가 잘 지키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을 쳐다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법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너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을 쳐다보면 뭐예요? 그분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분 도우심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은혜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더 그분만 쳐다봐야 돼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낮이든 밤이든 예수님하고 같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잘 때든지 깨든지 예수하고 같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시체, 예수가 있으면 내가 살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돼요. 실제.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 합시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그거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늘 계셔서 우리랑 같이 사죠. 이게 이제 자꾸만 더 깊어지고 더 밝아져야 돼요. 그분으로 힘을 삼고 실제 또 그분을, 그래서요 베드로서도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님을 알아라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후서에 가서는 보면요,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는 말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의 지식, 주님의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분이 실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쉽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그 말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런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이것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자꾸 배워가고 있고,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은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더 회복하고 일어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 경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계시로 받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가고 그래서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읍시다. 자, 이제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서 저기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같이 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나는 잘한다 그러면서 성령보다도 내가 그러면은 벌써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래요.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내가 보혜사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만들어서 신격화시켜요. 자기를 신격화. 우리는 그분의 빛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는 더 뭐요? 작아지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시커매요, 시커먼데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더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시커먼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 이 빛 가지고는 이 빛보다 더 밝은 햇빛이 비치면 여기 뭐요? 먼지들이 꾸물꾸물 이게 보이면 내가 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죠? 햇빛이 비치면은 이 약한 빛에는 그게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거 안 보여. 그러나 이보다 더 밝은 햇빛이 비치면 비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 뭐 괜찮네 뭐 그렇게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나 안 보이면 안 돼요. 죄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막 젖먹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도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여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커서 잘못한 것들을 보여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달라 하나님 보여주신 게 다른데 이제 내 속에 지금 내가 웅크리고 있는 이런 죄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면은 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와서 기쁨이 오고 그런 기도는 정말로 막 그냥 막 새로운 삶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둡다고 생각되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면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를 붙들고 내가 뭐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내가 무슨 뭐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분이 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분이 주셔서 조그마한 점 하나 준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할렐루야 큰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키우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한 번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는 엎어지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잘못했을 때 은혜를 잃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잃은 적이 있는데 그 은혜에 이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나 편에 안 되시나 보다. 그 은혜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마귀가 이제 야 너 같은 게 뭐 이제 너 그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다 망가뜨려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사랑하지도 않아. 이제 이런 마귀가 그때는 마귀가 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게 마귀한테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잘못된 자리에서 굴르지 말고 거기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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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